오늘은 사도행전 44번째 구원의 말씀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흉악범에 처형하는 사형 틀에서 쓰는 그런 사형 제도였죠. 그런데 죽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빌라도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흉악한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저히 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빌라도의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평가와 또 밀란과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는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없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영고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이제는 죽을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궁극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을 살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비시디아 회당에서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감격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똑같이 오늘 26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이라는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설교는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그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예,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나 또 우리가 잘나서나 똑똑해서나 돈이 많아서나 어떤 자격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트리시고 뭐했다? 부활하셨다라고 30절부터 37절에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묻히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마지막 500명의 성도들에 보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되어질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다 죽어 썩임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작은 머리와 경험으로 자기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그것을 만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예방접종을 맞으셨대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시면서 잘 맞으셨다고 뭐 맞으셨냐니까 화이자 맞으셨다고 해서 잘 됐다고
아스트라제네카인가 뭐 이런 거는 뭐 부작용이 많은데 화이자 맞았다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간 잘 되셨다고 그러면서 어떠시냐고. 아버님은 먼저 맞으셨는데 아버님은 건강하신데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뻐근하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수요예배를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좀 쉬라고 그러셨다고. 예? 여러분 안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뭐예요? 예방 접종하는 것도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사람들이 막 평가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안에 우리가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키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절망에 처한 모든 인류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최대의 기쁨이요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절망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산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다시 그 모든 죽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다시 뭐한다?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캐톨릭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계속 고통받는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신 십자가를 의미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고난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우리 안에 참 소망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육간에 소생하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모든 어떠한 사람의 자격도 없어요. 죄인, 그 모든 인류의 죄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뭐가 있을까요?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최초 첫 번째 선교로 나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설교의 내용은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행위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선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이나 재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보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되 특별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에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인류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여러분 의롭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따라합니다. 이 말을 이신칭이 따라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시커먼 또 죄악들이 양털보다 흰눈보다 희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예? 탕자의 비유 가운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습니다. 자, 재산을 받아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했어요. 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에게는 원래 재산의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에게 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서 주죠. 자, 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죠. 그곳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회개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올 때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돌아와요? 내 아버지 집에 뭘로 가겠다? 종으로 가겠다.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어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쥐염 열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올 때 하나를 주워 가지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네 집에는 쥐염 열매가 있어요. 나중에 딱딱하고, 내가 한번 깨물어 먹어봤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한번 얼마나 쓴지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돼지도 잘 안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도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때 누가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았으니까 종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구밖에 계속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기업을 다 받은 자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는 그 누구도 그 아들에게 돌을 던져도 뭐 한 거예요? 죽여도 뭐 하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합법.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 누구에게 돌을 맞을까봐 뭐 한 거예요? 전전긍긍하며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탕자가 주제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올 때 재빨리 그 아버지가 취했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아버지가 취했었던 건 뭘까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줘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들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 나간 아들의 기업을 아버지가 다시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은 종으로 오기를 원했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다시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뭐냐? 내 아들로 뭐예요? 복권시켜줬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다시 구원시켜줬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겉옷을 벗어서 감싸주잖아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아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구자길 장로님이 그 어머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우리 장로님이 막 이렇게 마음으로 우시면서 나 이제 고아됐다고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있어도 부모님이 가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상처가 있고. 저희 할머님이 96세에 가실 때 많은 분들이 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장례를 치르는 모든 상주들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부족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 다 나가도, 날 버려도, 나에게 그 어떤 상처를 주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셨어요. 믿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가장 술수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봐, 매일 죄짓고 매일 넘어지고 상처받는 인생 봐라. 너의 꼬라지를 봐봐. 너의 상처받는,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짓 짓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계속 정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돕는, 탄식하며 나를 돕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심으로 이것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십시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잘 봐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너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너네들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48절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바울 사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우리에게 48절 끝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믿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사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믿음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방접종 맞았다, 이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나는 영생한다, 할렐루야, 이것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사시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형식이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산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산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 누구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도 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할렐루야.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 소망이 있나요?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뽑아왔지만 다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이더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할렐루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돈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은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오직 예수를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가서 그가 선포하여 복음 전했던 것이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이방 땅에서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 그의 인생도 예수, 오직 예수가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예수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시자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우리 처지를 바라보면 낭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로 승리하십시다. 예수로 십자가를 지십시다. 예수로 부활합시다. 예수로 오늘 하루를, 내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